주님이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 학생들이 막 이 뭐 입시와 이런 거에 막 눌려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를 즐겨라. 그런데 현재를 즐기라는 게 뭐 막 술 마시고 놀고 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에 따라합니다. 충실하라. 할렐루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해야지? 돈 많이 벌면 뭐 해야지? 나중에 내가 뭐 하면 뭐 해야지? 내가 어떻게 뭐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 내가 잘 되면 부모님 앞에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쥐어 짜내라. 이 순간을 쥐어 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 영상에서 보신 클레어 와일랜드라는 이 자매도 주님 나라에 갔지만, 여러분, 이 자매도 그 병상에서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어진 순간에 병실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왜?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니까 내 공간으로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아들이고 그 치료를 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이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순간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밑에를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쥐어 짜낸다는 게 좀 부담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썼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고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보는데, 권력이나 명예 이런 세상의 것들을 참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이런 헛된 것들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월달에 9월달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각하면 그 반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삶입니다. 죽음의 반대편에는 삶이 있고 삶의 반대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래요?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대요? 잔치집에 가 있대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돈, 쾌락, 성공,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에게 제가 엄청난 예언을 했어요.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언을 해줬어요.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일찍 죽어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일찍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뭐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또 인생을 고생했으니까 즐겨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생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갔을 때 눈을 못 감는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미련이 많은 거예요.
좀 더 심각한 말을 하면 한이 남은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만큼,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계획한 것만큼 살지 못하고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미련하게 크로노스라는 의미 없는 시간을 살다 갈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 마지막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복, 다른 말로 하면 죽음과 행복.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좀 말씀이 어려운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우리를 쏘고 우리를 죽이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오는데 우리의 죄를 밝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기적으로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되묻고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부교육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사례비에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처받을 때 위로받으라고 30만 원씩 책정해놨대. 성도들이 많으니까 별의별 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사님이 지금 펼치는 운동이 뭐냐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분당 지역에만 2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용인 지역에도 더 많고 전체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교회 한 교회로 막 몰려가지고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5,0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5,000명으로 딱 제한하고 지금 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을 29개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9명의 부목사들에게 교회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교회들처럼 지교회 만들어가지고 뭐 헌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독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 다니고 싶은데 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하고 친했던 사람도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대기업 하나만 살아남아야 경제가 든든해요? 중소기업이 다 여러 개가 든든하게 있어야 나라가 경제가 든든해요? 부자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한 회사만 잘 된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회사만 1등 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알지만 뭐 다음이나 이런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카카오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그냥 골목, 동네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플랫폼 회사들이 전부 장악을 해버리니까 동네 슈퍼도 문 닫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지금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제한 장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막 목사님 막 욕을 한대요. 사실은 좋은 일 하는 건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 많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결심하는 건 되게 큰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나. 근데 본인은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그 사람이 믿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대. 어릴 때 애들 데려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 맞추려고 하면 애들이 어때요? 주사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빠 싫어! 엄마 미워! 막 이러잖아요. 자기는 그런 마음이래. 상처가 와도 상처를 접수하지 않는데, 여기서 접수를 안 하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막 어떻게 해? 접수를 시켜버려. 그냥 다 접수를 시켜버리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존스 홉킨스 병원의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마음이 흐르는 대로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는 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중증 환자들을 보는 곳이래요. 더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환자들이 아니라 이분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병명이 굉장히 길어요. 기립성 빈맥 증후군 신경맥의 저혈압.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쉽게 말하면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혈압은 떨어지는데 맥박은 막 뛰는 거야.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혈압이 올라가면 맥박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 막 고개만 들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구토를 하고 막 서 있으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실신을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병원의 의사가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냐면 어릴 때 에베레스트도 가고요. 뭐 공중 제비 도는 거 있잖아요. 저도 못 하거든요, 그거. 근데 여자분이 막 그런 걸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했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병이 와가지고 이 존스 홉킨스라는 세계적인 병원에서 6개월 동안 12명의 의사가 진찰해가지고 겨우 이 병명을 찾아냈어요. 아마 자기 남편도 의사고 본인도 의사예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병명도 지금 못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 진료를 하고 그냥 고개만 들면 막 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우니까 진료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릴 때 간증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 조그만 집안에 뭐라 그러나요? 그 파카 옛날에 우리 소음 넣어서 잠바 만들었잖아요. 그런 조그만 공장을 집에서 했어요. 큰 게 아니라 조그맣게 했는데 막 하다가 부도가 여러 번 나가지고 그 부모님 따라서 시장에 물건 팔러 뭐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도 갔다 남대문 시장도 갔다 저기 뭐 화개장터도 갔다 막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대요.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다행히 감사한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일 나가셔야 되니까 자기들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다 맡긴 거야. 어디다 맡겼다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맡겨도 교회에다 맡깁시다. 예. 절에다 맡기면 안 돼요. 예. 제가 뭐 무슨 얘기하다 절이 가요. 그럼 우리 목사님 농담을 절로 가면 안 되지 교회로 가야지 자꾸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유치하죠, 그죠? 근데 교회에다 맡긴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믿음을 갖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대구 카톨릭 의대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미국 연수도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그 의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 굉장히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리라.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리라.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내가 일단 온전히 지키고 수요일날 우리 셀 모임, 목장 모임처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날 이 모임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공부하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도 떨어진 시험에 영어로 보면 더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한국말로도 잘 안 되는데 영어로 시험을 봤는데 99점을 맞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에게 확신이 생겼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내 노력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은 무조건 킵,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날은 쉬는 날. 막 불안하면 책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일 뭐 시험이고 그러면 그날은 주님 앞에 드리는 날.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왜? 영어가 짧으니까 환자들도 미리 만나고 늦게까지 더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 세계적인 병원의 의사도 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2017년 42살에 갑자기 운전하다가 허리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병 진단을 받게 되고 정말 진료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볼 때는 겉모습은 멀쩡한데 뭐 저 맨날 어지럽다고 저렇게 누워있고 이러니까 두 분이 사이도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도 회복되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짐을 덜어주는 사람.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본인이 의사인데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환자의 짐을,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고,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몸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 진료도 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책도 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손안에 있으니. 모든 게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단 1초도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명절날 이렇게 안 믿는 그 가족들 대부분은 믿지만 이게 전도를 하고, 지금 전도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외삼촌에게도 전도하고, 저기 아래 여러 사람 있는 거는 우리 저기 김순희 권사님 둘째 아들, 우리 장석재 님, 우리 장석준 집사님 동생인데, 지난번에 형이 없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교회로 왔어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브리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저 끝에 구석에 있는 분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분은 사실 저 뒤에 2명 있어요. 지금 부부인데, 어제 제가 청구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성원 아파트를 갔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어떤 그 부부가 뭐 왔다 갔다, 젊은 부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러다 끝에 가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탁구장이 잠겼다고 탁구를 치고 싶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잠궈놨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탁구대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제가 저기서 픽업해가지고 안 가려는 걸 막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탁구 치라고 그러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분만 시간 달라고 그래서 딱 복음을 전하고, 2분 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셨대.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뭐 오늘 당장 교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 사진을 보면 제가 기도할 거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분들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일생일대를 실패하고 살아서도 그 일생일대 한 번의 고백을 잘함으로 그 인생이 구원받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명절 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큰 소리로 하면? 네. 우리 상우하고 다솜이가 아버지가 차 타고 가는데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3분 브리지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운전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시자고 그랬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안 하려고 그러더니 따라 하셨을까 안 따라 하셨을까? 따라 하셨대. 할렐루야 박수. 네. 우리 고경학 성도님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대요. 물론 아버지가 그냥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안 하려고 맘먹으면요, 야 됐어 뭐 그런 걸 해.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은 명절에 갈 때마다 몇 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3분만 달라고 그랬는데 항상 거절하셨대. 근데 이번에요, 아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른 말로 산자라는 건 기회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사자가 개보다 밀림의 왕이니까 정글의 왕이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죠. 그러나 이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러분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죽은 다음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히랍 신화에는 기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라는 신이 있어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죠? 벌거벗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쉽게 눈에 띄라고, 기회를 잡으라고 저렇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가 어떻게 잘 보시면 앞머리가 길죠. 그죠? 우리 필립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왜 앞머리가 기냐면 기회를 잘 잡으라고, 기회를 잘 잡으라고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뒷머리는 어떻게 해요? 대머리잖아요. 저건 무슨 의미예요? 지나가면 못 잡는 거예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발에 달린 날개는 이 기회가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빨리, 생각보다 빨리.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해라. 이게 기회인 줄 알고 잘못 잡았다가 어떻게 해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히 판단해라.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칼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칼같이 결단해라. 그래서 저 그림이 다 저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죽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지 선교할 때인지, 여러분 저는 작년에 코로나가 올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약에 2019년에 하나님 앞에 우간다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왔으면 지금 2년 3년 동안 어떻게 돼요? 성전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하나 세운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마다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우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헬라어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저에게는 1986년 11월 23일이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저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의 종을 걸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원래 이렇게 생일이 좀 바뀌잖아요, 그죠? 원래 저 호적의 생일은 3월 10일로 돼 있는데 제가 11월 23일로 못을 박았어요. 며칠이라고요? 잊지 마시라. 우리 성도들은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을 왜 11월 23일을 해요? 그날 나는 성령 받은 날이고 그날 나는 주님의 종이 된 날이다. 물론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는 카이로스인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루도 의미 없는 날이 없고 영광스럽지 없는 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잘 붙잡아서 여러분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7절부터 정리할 것은 제가 이제 짧게 정리할게요. 따라합니다. 신앙인처럼 먹고 마십시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먹을 걸 마실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실 것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어떻게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우리 딸이 참 저에게 유혹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요새 아이스크림이 싼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사다 놓고 저한테 또 요새 뭐가 나왔습니까? 재난지원금이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다가 놓고 저한테 자꾸 하루에 하나씩 먹이려고. 이게 무슨 영양제도 아닌데 자기는 배가 안 나오지만 저는 먹으면 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이스크림 이런 게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이걸 저한테 먹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하면 되는데 그 유혹을 제가 10 중에 8은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날마다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마약, 술, 담배, 악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거 한다고 무조건 지옥 가느냐, 천국 못 가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치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떤 목사님은 밥하고 김치밖에 안 먹으면서도 나는 가장 부유한 자다.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밥하고 김치만 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절대로 뭐 김치하고 먹는다고 뭐 내가 우울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멋과 향기 있는 삶을 삽시다. 뭐라고요? 멋과 향기 있는 삶을 삽시다. 향내나는 사람들이 되세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문자 그대로 보면 옷을 단정히 입으라, 향수를 바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산다고 막 뭐 그 세례 요한처럼 막 누더기 뒤집어 쓰고 막 수염 기르고 막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목소리를 막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막 신령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단아하게 입으세요. 단아하게. 너무 화려하게 뭐 막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단아하게 깔끔하게 입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2층에 있는 교회들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 자매들이 보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여름에 샌들 같은 거 신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보통 그런 때도 막 신고 다니는 게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별로 이제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뭐
아주 비싼 옷을 입어라, 명품을 입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단아하게 그리고 정돈된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비춰지고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누구나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향기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날에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따라합시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삼손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두 눈이 뽑힌다.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한 눈을 파면 두 눈이 뽑힌다. 그래서 삼손은 겉으로 볼 땐 실패한 인생 같지만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울왕은 어때요? 다윗이 쉽게 말하면 사실은 아랫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 때문에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다 결국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눈 팔면 두 눈이 뽑힙니다. 삼손처럼. 자,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서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하실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따라합시다. 노동의 축복을 누립시다.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휴일이지만 새벽 예배를 저 혼자 나왔어요. 왜냐면 습관적으로 이제 깨니까 그 시간에 누워 있는 게 더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혼자 기도하고 찬양 들어놓고 저 혼자 예배 드리지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성전이 있고, 할렐루야. 제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돈 벌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일하는 것을 기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하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인 사역을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수련회나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행사가 많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이 바쁘게 할 일이 많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또 우리 가정주부들은 또 명절이라고 전 부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좋은 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 빛과 먹선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뭐라고? 빛과 먹선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빌려드리면 이걸 잘 안 가져오더라고요.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사서 보시면 더 좋고 알라딘 같은 데 보면 중고로도 파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그림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불공평하다며 당신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던 그 순간에도 늘 여전히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삿대질을 보시지 않고 그 갈망만을 보고 계셨죠. 이 주인공이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리고 막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막 내리고 온몸이 다 비에 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삿대질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내 마음을 보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많은 그림 중에 은혜가 되는 게 많았는데 특별히 이 그림이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원망의 삿대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23살에 사업에 실패했고 빚 갚는 데 17년이 걸렸고 24살에 주의회 의원에 낙선을 했고 25살에 다시 사업에 실패했고 30세에 의회 의장직에 낙선을 했고 32살에 대통령 선거 의원에 낙선을 했고 36살에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했고 47살에 상원의원에 낙선했고 48살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고 50세에 상원의원에 낙선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단은 너는 끝났어, 너는 끝장이야, 더 이상 안 돼 라고 속삭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지 아마 다 짐작하실 거예요, 그죠?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너는 끝났어. 넌 할 수 없어. 네 인생은 끝이야. 네 인생은 실패야. 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너는 끝이다. 안 된다. 그만해.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